할렐루야. 네.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264장 우리 바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계속해서 우중충하고 여전히 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또 산사태로 또한 집중호우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앞에 안 나와요. 너무 길어서 앞에 안 나오니까. 자, 신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찾았어요? 그래요.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마지막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꽤나 긴데 제가 한번 우리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또 집중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본 우리 동아가 부위원장이었죠? 그래. 총무에서 연초에 승격이 됐는데,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임원들이 맹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그죠? 그래도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 뿌듯하네. 우리 수원이 아직 시험이 안 끝났죠? 그렇죠? 근데 언제요 시험이? 그렇죠. 내일부터 시험인데 오늘 나왔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행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수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겐토를 잘 지켜준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니까
좀 기대는 좀 내려놓고, 그쵸?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꼭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날씨가 우중충하고 또 비가 내렸다 그쳤다 또 선선했다가 그죠? 또 더웠다가 그렇게 해요. 의외로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사실 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이렇게 뭐좀 의기소침해진다거나 조금 뭐 짜증이 많아진다거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결핍이 돼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비타민 D도 한 번씩 드시고 자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의도적으로 좀 활기차게 또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동아는 시험이 끝났나? 네.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아직 안 나왔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이미 결과는 나왔는데 모를 뿐이다 그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자 우리가 이번 연도에 새로 이 중고등부를 이렇게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공과를 정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정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배워나갔어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위기를 맞아서 이제 공과가 어떻게 됐어요? 잠시 중단이 되고 얼마 동안 연합 예배로 드렸죠. 연합 예배로 드려서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금 중고등부가 이렇게 따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에서 신약 1권을 배웠어요. 자, 신약 1권. 자, 신약 1권. 신약 1권에 이 신약 1권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수원이는 조금 계속 들었으니까 조금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신약 1권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그쵸? 계속 살펴봤죠.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신약 1권에 대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질문 하나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신약 1권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살펴봤잖아요. 많은 수식어로 또는 많은 형용사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뭐가 없이 태어났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죄를 지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의로움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뭐라고요? 구속주,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 다들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탐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겉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뭘 채우려고 해도 그쵸? 지난주에 우리 영상 봤죠? 뭘 채우려고 해도 결국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은 뭘 향해 달려가는 거다? 무엇만을 향해? 죽음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 뿐이다. 자,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뭘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지난 반년 동안 제가 이 앞에서 열심히 침을 튀겨가며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을 설득한 거예요. 자, 신약 1권을 끝내고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어디 갔어요? 중국집 갔죠. 중국집 가서 이제 책거리를 했죠. 맛있었어요? 수원이? 지난주에 온 우리 손은 갑자기 안 왔네. 먹튀인가? 자, 탕수육 굉장히 맛있던데. 자, 그 아련한 기억, 좋았던 기억을 종편으로 적어두고.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냐? 신약 두 번째 권을 우리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신약 2권에서, 자, 1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신약 2권에서는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과연 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들에 대해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냥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킨데 아무렇게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으로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막 두근두근되고 기대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중고등부 교사 예배는 않으시죠? 그렇죠? 자, 우리 학생들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뭐요? 복음의 MBTI요. 그 굉장히 센스가 있죠. 제가 어제 번뜩 생각나서 한 건데. 자, MBTI 알죠? 도하고 수원이는 작년에 그죠? 저랑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죠? 그때 MBTI 검사 해봤죠, 저랑. 그럼 뭐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요즘에 MBTI 이거 해보는 게 그 뭐 되게 유행이라던데. 그래서 뭐 어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해가지고 뭐 궁합이 안 맞는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막 뭐라더라? 파국? 맞나?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파국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러던데. 어제 MBTI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제가 적겠어요. 자, 사실 뭐 혈액형으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지만 그래도 MBTI는 뭔가 그래도 조금 성향을 나누는 거니까 좀 신빙성이 있죠. 신빙성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16가지 모두로 이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자신이 조금 어느 성향에 가까운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는데 살펴보는데 꽤나 유용한 도구일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MBTI를 해보면은 ISTJ나 ESTJ를 왔다 갔다 해요. STJ는 고정이고 이제 이게 가끔 제가 이제 별로 세상에 신경 안 쓰다 보면은 이제 내향적으로 이제 바뀌면은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밝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사업가형, 소금형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 직관이 아니라 어떤 그런 되게 조금 조직적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 제가 중학교 때 직업 적성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직업 적성 검사. 요즘에 학교에서는 잘 안 하나? 중학교 때 이걸 시켜가지고 한번 하는데 그때도 이 성향이랑 굉장히 조금 비슷하게 뭐가 1순위가 나왔냐면 고고학자가 1순위가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잊어버릴만도 한데. 두 번째는 뭐 나온 줄 알아요? 종교 지도자. 두 번째 종교. 세 번째가 아마 사회복지가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직업이 좀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 제가 대학을 학사를 뭘 했다고 했죠? 생명과학을 했죠.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생명과학 중에서 이제 면역학을 전공을 했어요. 자, 더 신기한 것은 지금은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있죠. 근데 신학 분과 중에서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이제 제가 목회학 석사를 졸업을 할 때 제 전공은 뭐였냐면 역사신학이었어요. 뭔가 고고학자랑 뭔가 싹 이렇게 맥이 좀 통하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제가 THM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뭘 전공하냐면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사무적인, 실용적인, 현실적인 스타일,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잘한다는. 뭔가 지금 MBTI를 한 거라. 그리고 중학교 때 직업 적성 검사를 한 게 뭔가 은근히 지금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한번 잘 한번 해보기를 한번 바래요. 자, 우리가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 지표를 뭐라 그래요? IQ죠. 그럼 뭐 감성 지수는 EQ죠. 요즘에 하나 더 뜨는 지수가 있어요. 뭘 뜨냐면은 창조 지수 또는 영성 지수라고 하는 건데 SQ라고 하는 거예요. SQ, Spiritual Quotient. 그죠? 자, 어떤 일이나 사물을 봤을 때
의미나 가치의 문제를 좀 다루고 해결하는 그런 창조적 지능을 측정하는 지수가 바로 이 SQ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IQ는 뭐예요? 좌뇌, 그리고 EQ는 우뇌, 근데 SQ는 홀브레인이라고 굉장히 막 SQ를 띄우는 것 같은데, 자, IQ가 단순히 사물이 어떻고 연관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지능을 말하죠. 그리고 EQ는 뭐예요? 주로 뭐 공감하고, 그쵸? 느끼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한다면, SQ는 어떤 영성지수로 어떤 규칙이나 테두리를 벗어나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도자 2급 과정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때 한번 배웠었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봤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한다면 우리가, 그죠? 자체 수련을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았겠는데, 자, 이런 SQ가 높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무슨 사물 간의 소통으로, 이런 물질의 소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와 창조적인 사고로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연한 사고, 그리고 확고한 자기인식을 가져서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와도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비전과 가치, 다른 것을, 물질이나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중시하고, 그래서 그 다양성 사이의 연관을 파악해서 그래서 행동할 능력을 가진 이런 거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S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종교심이 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이 SQ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SQ가 낮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냥 이 물질, 유물론적인 물질 세계로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종교가 뭐예요?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고 느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죠. 위기에도 부딪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뭐예요?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저 물질에 집착하고 주위 관계를 파괴하고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기 쉽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사실은 이 SQ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지능 지수처럼, 다른 지수들처럼. 그래서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과 관계없는 무슨 뭐 심리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느냐? 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세상에서 어때요? 직업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분석하고 또 예측까지 해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런 분석이나 성찰 없이 그냥 애매하게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다행히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MBTI 같은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SQ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모여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씨를 이렇게 다 뿌렸더니 어떤 씨들은 어디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대요. 근데 길가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쪼아 먹은 거야. 길가에 있으면 씨가 잘 보이잖아.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씨들은 어디에 뿌려졌어? 돌밭에 뿌려졌대요. 돌밭에 뿌려지면 싹은 나죠. 그렇죠? 근데 싹은 나지만 흙이 어때요?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그렇게 크게 내리지 못해서
곧 태양이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씨들은 하필 어디 뿌려졌어요? 가시동굴, 가시나무에 자라는 땅이 뿌려져가지고 그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니까 어때요?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뺏기죠.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시고, 또 어떤 씨들은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목표했던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무성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비유를 마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가죠? 근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이 비유가 뭔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조용히 따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뭐예요?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믿음이 이제 생기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돌밭에 뿌려진 씨들은 뭐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태양이 뜨죠. 뜨거운 게 오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다 보면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즉시 믿음은 어때요?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가시나무밭에 뿌려진 씨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했고 잘하긴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당장 대학 어디 갈 거야? 당장 취업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또 이제 세상 걱정, 염려죠. 문제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세상 문화가 더 좋아. 노는 게 더 좋아. 이런 걸로 이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쉽죠? 자, 정답 뭐예요? 자, 이거는 유치부 수준인데, 그죠? 정답. 자,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1유형 뭐예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2유형 힘든 일과 역경으로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 3유형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4유형 믿음의 삶으로 복음의 열매를 충분히 풍성히 맺는 사람. 동아, 몇 유형이 옳을까? 그렇지, 그래요. 자, 상품 초코파이 하나 줄게요. 자, 당연히 4유형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네 번째 유형이 되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강수사님이 고향교회에 다녔을 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 이렇게 조금 그때 고향교회가 그때는 시장 한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시장 한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또 좀 굉장히 특이한 이제 여성분이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어요.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인가 그 교회 굉장히 열심히 나오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고 이렇게 활동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양육반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막 받으시고. 근데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자기한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계속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좀 힘든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이야기 저기가 굉장히 웃긴데,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봐라,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신들이 놓여가지고 네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다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할게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초신자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 말 한마디에 자기에게 힘든 일이 좀 일어나니까 바로 그냥 교회를 던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어때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죠?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하지만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유형으로 뭐 네 번째 유형 뭐 속해야 된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해요. 유형을 나누고 뭐 내가 어디에 속한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단순히 유형을 분석하고 너희는 그냥 네 번째 유형에 속하라고 이런 비유를 심오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중고등부죠. 그렇죠? 유치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아니라 사함이 오타가 났네. 자,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뭔가 마치 어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게 들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쓰는 성화 같은 그 그림인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죠.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어때요? 무시하고 잘 듣지 않았죠. 이사야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시대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변명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강팍한 그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없음을 아셨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확정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를 위해서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앞에 1, 2, 3 세 가지 유형, 이게 뭐 달라요? 아니죠.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고 믿지 않고,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길을 뭐 아무리 이리저리 분석해봐야 아무리 변명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녀서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살이가 너무나 걱정되고 욕심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그냥 교회 안 다녔는데 그때 받았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지정하신 법칙과 공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굉장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크리티컬로 이 한마디를 날리셨죠.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래요. 소원이 많이 힘들어하네. 자,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래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바래요.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주심에 감사하며 다른 유형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굳건히 좋은 땅에 박혀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래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살아보면은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은 걱정과 염려 또 유혹과 위기 사단의 방해 또 핍박과 박해가 많을 거예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중간은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양자택일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로 행하고 그 믿음의 길로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좋은 밭에 부러진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풍성히 맺어 결국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에 부러진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믿음의 군사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전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방학 아직 안 했죠, 친구들? 동안 방학 언제?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며칠? 몰라? 한 2주 하나? 네. 예. 우리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방학 때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수련을 못할 것 같아요. 모여서 수련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전국 SFC 학교에서 하는 유튜브로 하는 방구석 수련회를 또 수련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8월 19일 수요일 7시부터 8월 20일 저녁 7시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그 카톡방에 주소 올려놨죠.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SFC 방구석 수련회 이렇게 치면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접속해가지고 함께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같이 접속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접속하면은 인증사도 좀 남겨주시면은 우리 3일 동안 다 하고 사진으로 인증사 남겨주시면은 우리 수련회 끝나고 선물도 맛있는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오늘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많이 만났으니까 금방 공부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